안녕하세요. 11월 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통적인 다윗 왕조의 계열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식하여 백성들의 이탈을 또 막고자 북왕국 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북왕국은 출발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하게 되죠. 이후 북왕국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르러 가나안 족속의 바알 우상까지도 끌어들입니다. 결국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죠. 따라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 나라의 도처에 세워져 있었고, 또 그 제단에서 피어나는 그 분향의 냄새가 코를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음란한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첫 구절부터, 오늘 본문의 첫 구절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전국을 우상숭배로 만든 각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물론 각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제사장들, 요즘으로 보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할 제사장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때문에 백성들을 주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온갖 죄악을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앞서 행했던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 당시가 요즘 현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삶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또 저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침 기도회 때도 나눈 말씀인데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혜의 근본, 결국 지혜의 시작인데 다른 데서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나, 그러한 또 묵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결국 나의 타락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범죄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 결국 성도님들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에게 묻는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등산을 다녀왔는데 공동체 지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고 해봅시다. 지도자가 저기가 최종 목적지야, 저기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이야 라고 리더가 외치며 함께 달려갔는데, 막상 힘들게 가보니 그 끝이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정말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봅시다. 결국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도, 결국 그 뒤를 리더를 따라오던 사람들도 잘못 갔었던 것이죠. 야고보 기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 기자는 3장 1절에 지도자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 선생, 뭔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든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 받는 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그 심판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그 밑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찍질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고 택한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분은 심판 이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고 그 심판이 돌이킴의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심판의 때에 실족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보다는 내 뜻대로 또 내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이번 한 주만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한 주간 저희들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